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상을 다스려가는 방식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려 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그 뜻을 역사 가운데 풀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 하며 궁금하게 또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 나의 인생,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인생 하나하나의 인생에 믿음과 삶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섭리의 은혜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섭리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깨달아 알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여 질문하고 물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본문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게 하신 하나의 그 표시가 있었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요셉의 단이 서 있고 그의 형들의 단이 쭉 옆에 둘러섰는데 그 요셉의 단을 향해 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형들의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한 것이죠. 이 해석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네가 진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며 화를 냈던 것이죠. 물론 아버지 야곱도 마음에 그 꿈을 담아두면서 과연 네가 아비와 어미의 또 형들에게 절을 받겠느냐라고 꾸짖었지만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이 꾼 꿈은 분명히 그가 높은 곳에 앉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가족 모두가 그래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들이든 다 그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나 그의 가족에게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또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요. 그때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며 했던 말을 37장 27절에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을 부정했던 것이죠. 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형제들이 방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꿈이 좌절될 것이다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좌절될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지려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의 악행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장자 르우벤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랬어요. 장자인 르우벤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동생을 구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도록 그의 생명을 구하도록 르우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르우벤이 잠시 자리에 비운 사이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장 27절에 이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죽이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차라리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들이 정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속의 양심에 하나님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그 마음에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요셉이 죽임을 당했겠죠. 게다가 마침 그곳의 상인들이 지나가기에 그들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을 그곳에 팔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돌보심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지되 마침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마침 애굽으로 가서 마침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 그 왕의 친위대장이면요 얼마나 큰 세력의 가문이겠어요. 명문가겠어요.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친위대장의 최측근이죠. 그런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세력 가문에 팔려갔다 해도 형제들의 말처럼 어떻습니까? 노예는 노예인 것이에요. 그 인생이 무엇이 좋겠어요?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자유인이었던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됐으니 그 꿈이 이루어진 높아짐이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낮아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 본문의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처음에 요셉이 팔려간 그때에 2번 나오고 마지막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이요. 요셉 혼자 생각한 것입니까? 아,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는 주관적인 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디발의 눈에조차도 확인될 만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노예 속에 저 먼 히브리 변방에서 온 17살짜리 어린 그 노예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도 주인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일을 맡기면 그가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셉에게 뭔가 일을 맡기면 그가 어찌 그리 일을 잘하는지, 그의 조언대로 뭔가 일을 하면 잘 안 되는 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로움이, 그의 성실함의 열매가 온전히 그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예지요. 그렇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맡겨지게 돼서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노예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형제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과정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가정 총무가 된다 하여 사실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지요. 높은 자리라 할지라도 노예지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저 노예 중에 쓸만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꾸었던 꿈의 실현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아직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에 의해 자신의 생명이 빼앗기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여 건져내셨는가를 섭리 가운데 깨달은 것이죠. 그가 또 노예가 되어 팔려갔으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내가 지금 노예요. 또 이곳에 먼 곳에 와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드실 것이라. 나를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언제나 불만과 원망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엎드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섭리를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 세월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시련인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나이가 한 20세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요셉이 팔려나갔을 때가 17세 정도 됐고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나중에 갇히는 기간이 뒤에 있을 테니까 약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리즈 시절이 언제세요? 이때 아니겠어요? 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제일 파릇파릇하고 제일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뭔가 생기가 있고, 자, 그런데 요셉도 그런 것이죠. 가장 총명하고 눈에 빛이 나고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면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그 요셉이 음란한 마음으로, 정력으로, 탐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탐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요. 자, 얼만큼 그랬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짓하다는 이 말의 표현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눈에 확 들어오면 눈에 탁 꽂히잖아요. 눈이 확 밝아져서 우와 이런 감탄 소리가 나오면서 그것이 욕심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눈길을 떼지 못한 거예요. 항상 마음에 그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으로 요셉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어떨까요? 요셉은요, 이것을 거절하면 내가 어찌 될 것인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주인의 아내요, 권력 있는 자요, 나는 노예인데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안전을 유지할 것인가? 혹시라도 거절해서 내가 해를 입지 않을까? 여러분, 히브리인 노예라는 건요, 그냥 저기 구석에 있는 변방 사람으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강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요셉이 특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데 요셉은 그 마음이 깨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것이죠. 노예 신분이고 그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에 대한 강한 믿음과 감사가 있었기에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단호하게 조리 있게 그 유혹을 거부해 갑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나의 모든 것을 맡긴 내 주인을 거슬러 행하여 죄를 짓겠소?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음란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노예가 되었다는 그 사실 앞에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이삭에게 주신, 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그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약속이 바로 요셉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깊이, 그 언약을 깊이 알고 믿고 이해한 요셉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의 그 중요한 고백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내어 간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라. 그분이 나의 사랑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읽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셉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색이라 신명기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평안할 때든지 낙심할 때든지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아 마음의 색이라. 요셉의 삶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요셉이니 시험과 유혹이 계속 올 때, 밀려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No!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요, 한 번 유혹한 게 아닙니다. 10절을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말을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요셉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에서 함께 있지도 않을 만큼 그 죄를 피하여 간 것이죠. 요셉의 그 마음을 주께서 섭리 가운데 또한 붙들어 가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통촉하여 날 보호하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또 어떤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앞에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말씀대로 경건의 순결을 따라 정결하게 행하여 나아갑니다.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은 그 요셉의 거룩을 향한 그의 마음과 정결한 말과 행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정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약속을 기억했던 요셉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만 이제 말씀 암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3주년 때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본문을 정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뭐 이제 한 장을 전체 암송을 한다던가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대회를 하면 좋지만 대회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이지만 같이 암송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암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닐 수 없을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시험을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주께 나아갈 때, 복을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면 좋은데, 이 마귀가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만드는 거죠. 하필이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집안에서 일을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실을 안 요셉은 강력하게 뿌리치다가 옷을 붙잡히자 벗어 던지고 뛰쳐나가요. 12절에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요. 어디로 나갔다냐면요. 방에서 나간 게 아니고요. 집 밖으로 아예 길로 뛰쳐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음욕과 죄악과 시험에서 완전히 벗을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요셉이 심히 억울한 이 화가 미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늘에 그 순간 벼락을 내려서 그냥 보디발의 아내를 벌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른 일로 그가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던가 이런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면 결국엔 그 일을 반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결국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자기의 탐욕의 마음이 무시를 당하자 강한 수치와 분노에 넘쳐 요셉을 죄를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행위가 그런 것이죠.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사랑한다 말을 했겠어요. 당신이 너무 좋다 말을 했겠어요. 어떤 말로 요셉을 유혹했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요셉을 유혹했겠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사랑도 아니요, 그저 자기 안에 타오르는 정욕의 욕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모욕감과 분노가 일자 감히 노예인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결국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억울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노하였다. 심히 노하면은 종이야 가축과 같이 여기는 때이니 그저 죽여버리면 될 것인데, 보세요. 요셉을요 살려둡니다. 그저 감옥에 넣어요. 왕의 감옥에 넣습니다. 그 왕의 감옥이 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감옥에 넣는 거예요. 왕의 죄인을 넣는 감옥에 넣으니 이것이 그저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하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목숨을 끝까지 건져주시는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이렇게 억울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엄청난 화를 얻지요.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더 낮아져서 죄수로 전락을 합니다. 점점 높아진다는 꿈을 주셨으나 낮아지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보고 계시는가? 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은혜로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판단과 마음의 결심을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훗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섭리 가운데 이뤄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가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 21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간수장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그에 살펴보지 않을 만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와 형통하게 하시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요셉은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노예가 되더니 자유인이었는데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니 세상이 볼 때 이것보다 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번 생은 망했다.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 인생이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망한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가 형통케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만사형통하리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형통이란 말의 원래 뜻은요. 앞으로 전진하다, 달려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달려나갑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을 달려나가게 하신다. 그 말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전진하여 가니라.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우리의 인생이 전진하여 가는 것이에요. 전진하여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당할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어그러져 가는 것 같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혹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큰 죄의 도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켜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과 억울함과 화를 당하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망했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하게 될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사랑하셔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일,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일들,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아니면 사랑과의 문제,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것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요셉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셉 대단하네.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셉이 그 꿈을 향해 갔는데 그 꿈의 계획을 넘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삼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흔히 총리가 됐지, 바닥을 쳤으나 그가 쭉 올라가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성공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영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자라. 그것이 그의 면류관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이루어져 가고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가 연약할 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삶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주를 닮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요셉처럼 노예같이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힌 자 같은, 혹은 몸의 질병의 연약함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그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하는 신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열매 맺을 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담대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